제목을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만나고 만나리니, 분사형이요, 계속 만나고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 성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누구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또 나가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싶지요. 근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계속 만나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지금까지 제가 한 2달에 걸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송실 오늘 또 바쁠 줄 알아요. 출애굽기 구조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단계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을 보았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랬더니 2단계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통해서 내려와야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심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은혜는 꼭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대하면 은혜가, 오늘 또 카톡에서 잠깐 글을 읽은데,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대사가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가서 외로운 노인네가 늘 공원에 혼자 있어서 늘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었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조문을 갔더니 유언장을 주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와! 그래서 유산을, 주식이 5%를 줬는데 수백억 달러,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대사가 자기가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에 다 기증을 했다고. 이야, 역시 여러분, 우리의 복 중에 복은요, 만남의 복이에요. 누구를 잘 만나느냐?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믿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여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통로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다 그러면 복도 끝났다.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람, 그래서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은 예수 피로, 여기까지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광야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예요? 세례, 홍해에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으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에요. 결혼했으면은 신랑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신랑은 신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 때 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광야로 훈련을 하는데, 광야 훈련의 5단계 첫째 뭐였어요? 마라의 쓴물. 예수 믿는데 인생에 쓴맛이 있어요. 쓴맛. 기대가 무너져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잠시 생각해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볼 때는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던져라, 십자가를 적용해. 우리 십자가 강단의 큰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 두 번째 작은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내 이웃을 돕는 동역의 십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멘. 의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먹고 살 것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고요? 하늘 만나,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안 준다고
사기를 치거나 안 준다고 막 하나님 떠나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우리를 훈련해요. 그런가 하면은 인생이 공허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광야 지났는데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다니까. 특히 누가 그래요? 나이 들다 보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뭐가 부러진다? 지팡이가 부러져. 내가 지팡이요. 내가 십자가를 적용해야지. 내가. 그러고 나면은 아말렉 사람 원수.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기도의 드림팀, 모세의 손을 잡았던 아론과 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이 사람 원수를 극복할 수 있어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은 지도자와의 갈등. 모세 패기 싫어가지고 고라당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초신자가 목사가 싫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목사의 약점을 속속들이 아나. 오늘 생일인 이명자 권사님은 아직까지 잘 모를까? 조금 할까? 많이 할까? 이만큼? 근데 목사는 약점이 많을까 적을까? 권사님, 저의 약점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근데 그 약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천부장은 1000명을 책임지는 게 천부장이에요. 그만큼 도우고 백부장은 100명을 책임지고 10부장은 10명을 책임지라고. 그래서 약점이 보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은 네가 도와라. 그 얘기. 그렇게 광야 훈련을 지내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상은 어떤 것이, 이게 십계명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성막에서 만나고 만나요. 거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만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먹니 안 먹니? 당연히 먹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끝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면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돼.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 그래서요,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일할 때도 쉴 때에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사람. 우리는 주일에 예배 오고 새벽에 새벽 예배 오고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서 계시고 들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표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막, 성전을 허락하여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도표를 다시 띄워보십시오. 오늘은 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맨 끝에는 성막이고 그 다음 바로 전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 다음이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얘기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왜 성막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십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성막을 얘기했는가,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그런데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성가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율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데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습니까? 미워서 주었습니까? 사랑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데 불완전하게 주겠습니까? 완전하게 주겠습니까? 완전하게 줬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을 주신 정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아동부 친구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물놀이 에어반설 갖다 놓으니까 서로 올라가서 타려고 하고 막 난리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 구름기둥 불기둥 갖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만나를 주울 때도 너는 이쪽에 주어라, 나는 저쪽에 주어라. 10부터 시작해서 먹을 때 네가 먼저 먹어라, 먼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때 너는 왜 위에서 떠냐, 나는 밑에서 떠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특히 제가 생각해 볼 때 화장실은 있었다 없었다? 볼일을 왜 이쪽에서 보자? 야, 너도 그쪽 지파에 가서 봐라. 그랬어요. 이쪽 지파 사람들은 저쪽 가서 볼일 보고, 저쪽 지파 사람은 이쪽 가서 볼일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난리 법석도 그런 난리 법석이.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교통 순서, 질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너희들이 함께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을 나가는데 교통신호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어요. 저는 교통신호 위반자입니까? 다 지킨 사람입니까? 위반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시험 학교 성적은 100점 만점에 99점 받으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거의 수재지, 수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만 어기면은 범법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켰어요. 여기 있지 뭐 차이가 뭐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요,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10계명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쭉 주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근데 너희들이 해봐라. 못 지키겠어요? 도저히 못 지켜요. 아무리 해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이 누구를 말씀하냐? 예수님을 말씀한다. 이렇게 알면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설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남자는 사람이 덜 됐습니까? 남자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해. 그러면 여자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참 웃겨. 여자들은요, 남자는 불완전한데 여자는 완전하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남자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처음이라 실수를 했고
여자는 두 번째 만들어서 잘 만들었으니까 완전하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 번 만들어도 완전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도 완전하고 하와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아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여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은요, 인류는 금방 멸망해요.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요, 율법과 복음, 이것은 남자와 여자와 같아요. 율법은 율법대로 완전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완전한데, 율법만 갖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나, 죄인인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고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찾잖아요. 왜요? 죄 없대. 죄 아니래.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는 죄라고도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착각할 뿐이지 죄가 없기는 왜 없어요? 그래서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나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알고,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의지할 때 구원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진수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결혼했기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제 지금부터 성막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바짝 정신 차리고, 감사합니다. 먼저 울타리, 흰천에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요,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지만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의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은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아니 광야에 흔해 빠진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각목으로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목을 노수로 사방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았습니다. 높이는 대략 한 2.5m 정도 돼요. 이 울타리,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씩 웃으면서, 예수님은 믿어야 보입니다. 울타리 안에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는 첫째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아요. 보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때에
재앙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첫째는 보호요, 두 번째는 안전이요,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내 손에 들어온 것, 하나님 안에 들어온 소유, 그때 하나님이 아끼고 보살피잖아요. 그리고 공급, 울타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시리라. 보호, 공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별합니다. 구별.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구별할 것이 참 많아요. 장소를 구별하면 성소가 돼요. 날을 구별하면 성일, 우리가 주일을 성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날.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이 됩니다. 우리 피아노 성전에 있으니까 성물이죠. 술집에 있으면 딴따라기겠지 뭐. 사람도요, 구별된 사람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그래요? 이 구별이 그래서 중요해요. 장소는 성소요, 날은 성일이요, 물건은 성물이요,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그런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흰색이 말고 다른 색으로 축쳐 있잖아요. 이것은 울타리에 있는 성막 문입니다. 문이요, 이렇게 큰 문이 없어요.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대문, 뭐 아파트 문 조그맣잖아요. 왜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 울타리의 문은 굉장히 큽니다. 절반 이상이 문이에요. 왜 이렇게 문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문은 울타리에 오직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워보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가 다 포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문은 하나예요. 저 동쪽의 문인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문은 하나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쪽 문에 색깔이 4가지 색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백색이라고 그러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 배실로 잘 정교하게 짰습니다. 이 색의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색이어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해. 제사장 옷이 청색 옷이거든요. 이제 하늘 생명의 신성. 자색, 우리가 벤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로마 황제들이 자색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로 자색.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인성. 청색은 신성이라면 붉은색은 예수님의 인성. 그런가 하면 마지막 백색, 흰색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울타리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울타리 안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불이 타고 있잖아요. 이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사람 둘 서 있는 거. 이게 잘 되다가 안 되다. 이 참 우리 문 집사님이 살던데 이게 배터리가 그런데. 사람 둘이 그 동그란 물 있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뜰 신앙이라고 그래요. 뜰. 성막 뜰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막인데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 이 그림을 보고 질문을 2부 예배 때 받았어요. 성막에 흰 구름은 연기냐? 근데 연기가 아니고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이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이 있는데요. 우선 이 뜰 신앙의 번제단을 우리가 공부를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울타리 지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 방송실 번제단을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이 그릇들은 죄를 퍼내는 그릇, 뭐 또 다른 것들을 장작을 이렇게 넣는 그릇, 이런 부삽들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데 여기 이 망 같은 거, 석쇠 같은 거 위에 고기를 태우는 이게 번제단인데요. 이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 쌓잖아요. 이 쌓는 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놋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여기 고기가 타고 있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불을 피워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조각목은 나무에는 불에 탄다 안 탄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요, 타지 않는데 과학자들이 저대로 해보니까 타지 않는 이유가 이 조각목을 놋으로 포장을 했는데 빈틈없이 물 한 방울, 공기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이 완벽하게 포장을 해버리면 공기가 없으면 불이 탄다 안 탄다? 안 타요. 그래서 번제단이 안 타요. 안 타요. 이 번제단 조각목, 이것은 곧 이 번제단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주와 승리.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저주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부활 승리. 그래서 저주와 승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매달릴 때는 저주지만 고침받은 것은 승리지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 놋벽을 달아놓았을 때 달린 놋벽은 저주 같지만 쳐다보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저주가 공존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 십자가로 부활 승리를 얻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하찮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조각목 같은 사람,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태우고, 그리고 사방 네 귀퉁이에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뿔입니다. 그 뿔에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상징하는 놋으로 쌓여진 조각목, 예수의 보혈로 쌓여진 죄인된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이 번제단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짐승의 피를 바르는 이 뿔에다가 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불을 타잖아요. 불이 있고 마지막에 내 귀퉁이에 있는 뿔이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 보혈의 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 피와 불과 그리고 뿔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죄 사함을 사실은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이사야 6장 7절로 하지 않습니까? 이 죄사함의 피. 그런가 하면 불,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불,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 그런가 하면 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피의 제사함과 불의 성령의 능력과 뿔로 인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번제단 뜰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으로 갖는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인데요. 이 물두멍의 재료는 놋을 어떤 놋으로 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성막에서 수고하는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울로 만들었어요. 다 거울로. 거울을 옛날에는 청동 놋으로 깨끗이 닦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놋을 다 가져다 바치라고 했어요.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얼굴에 얼룩이 묻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울이라면 이제는 물두멍, 예수 보혈, 하나님의 그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결과 어때요? 참 재밌는 것은요, 물로 씻은 것은요 몇 번 씻으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해요? 사람마다 죄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많은 죄인이라면 많이 씻어야 돼요. 내가 오래 죄 지었으면 오래 씻어야지. 이 물두멍의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산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일할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물두멍에서 씻음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뜰 신앙입니다. 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 정도의 신앙.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여기 보면은 그 흰 아까 천막 안을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나무 가지처럼 있는 게 금등대고 지성소를 향한 데에 분향단이라고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성소. 이 뜰 신앙에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이 분향단이 있는데요. 먼저 이 떡상을 보면은요, 두 줄로 6개씩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은 12지파,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떡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먹으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노예죠. 그러면 노예는,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가자. 나는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여름이고 휴가고. 그런데 주님은 예배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레마의 원칙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데요, 또 동시에 교제, 날마다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같이 먹어야 돼요. 혼자 먹다 보면은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님들이라든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읽는 거.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생명의 떡. 그런가 하면은 왼쪽에 있는 금등대, 이걸 보면은요, 맨 아래에다 감람나무를, 옛날에 우리가 그 호롱불 같은데 석유를 담아놓고 심지를 했잖아요. 요 가지가지에 다 속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심지가 있어서 같이 불을 켜요. 이것은 조각목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금등대를 로마에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요, 이 성소 안에는 바깥에서 아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깜깜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금등대에 불이 붙임으로 그 불에 의지해서 떡도 기도도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해 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깨달으면 이단이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아니 설교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이 금등대에 이 불빛에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기도가 확 막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금등대입니다. 이 등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금등대인데요. 아니 미안합니다. 금등대에는 방금 전에 가지가 있는 것이 금등대. 이것은 향단이라고, 분향단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뭘 의미해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가 끝이전 안 돼요. 그래서요, 이 금등대도 이 분향단도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늘 간검한다는 표현이에요. 혹시 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그걸 이렇게 조심 점검하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요, 성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앙,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늘 신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만 받았다면 성소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은 굶어도 날마다 성경은 먹는다. 이게 성소 신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뭐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나 뭐를 듣지는 못해도 성령의 말씀을 조명해서 듣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게 성소 신앙입니다. 이렇게 떡상과 또 뭐가 있어요? 금등대와 분향단,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이 성소의 신앙. 이 성소의 신앙인데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보여줍니다. 법궤 두 천사 혹은 스랍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폈다, 이 말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법궤의 뚜껑이 위가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기에서
두 돌판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보니까 항아리가 보이고 두 돌판이 보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뭐가 있지요? 만나, 감추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뭘 의미합니까? 지성소의 신앙은 내가 먹고 사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성소의 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때요? 일단 내가 살려면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뜻밖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해도 사업은 내 생각대로 해요. 직장생활은 내 방법대로 해요. 근데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두 돌비, 십계명의 신앙. 내 삶의 사상, 원칙, 가치, 기준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 고라당을 비롯하여 너희들 12지파 리더들의 지팡이 가져와라. 내가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하루 저녁 지나면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신앙.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뜰 신앙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으면 번제 드리고 물두멍에서 죄 씻고 할렐루야, 이 정도.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금등대의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영적 질서를, 두 돌비로 하나님의 원칙을, 감추인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울타리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정도로 만족한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성소로, 한 걸음 더 지성소로. 그럴 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왜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아까도 얘기했죠.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거룩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주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운데 주여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으로 금등대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으로 주여 지성소의 법궤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으뜸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